아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그분의 올바른 세계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구역공과 5월 10일자 19주차. 자,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올바른 세계관. 자, 올바른 세계관 회복을 위한 언약의 여정. 그냥 올바른 세계관 이렇게 좀 그냥 썼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 귀한 자리에 오셨고 또 귀한 시간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붙잡고자 하는 요 마음, 자, 이런 생각을 늘 기본으로 가지시면서, 자, 지난주 1, 2부 강단 말씀을 좀 잠깐 생각을 하는데, 자,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한 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 기구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반복하는 이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자, 그러면서 성막을 한번 좀, 도대체 성막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가, 자,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자, 성막이 자, 사실은요, 요 안이 성막이라 그래요. 요걸 보고 이제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자, 여기다 쓸게요. 그럼 성막인데 이걸 보고 성소라 그래요. 성소. 여기를 성소,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더 거룩한 장소. 자, 성막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 사실은 이제 휘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휘장이 있으면서 이제 여기 이제 문이 하나가 있겠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면 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요 성막을 또 이제 12기둥들이 여기 이제 기둥들이 있는 거죠. 기둥들이 뭐 12기둥에 대한 의미를 또 여러분이 말씀을 또 들으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문.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사실은 세 지파씩 성막을 향하여 자기네 집 문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 사람들의 문이라 그래봐야 텐트예요. 텐트, 천막, 그들의 사는 집 텐트를 성막 쪽을 향하여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어떤 그런 생활을 사실은 광야의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뭐 놋제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 피를 각을 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요 물두멍에서 사실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발을 닦는, 물론 이 뭐 하나하나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우리가 계속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해서, 자, 요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요게 이제 떡상이라 그래가서 12 이스라엘의 또 떡 12개 떡상이 있고, 자, 요 왼쪽에 이제 금 촛대가 7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금 촛대가 있고, 자, 요 가운데 요게 이제 그 분향단,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 이 성소에는 제장이 늘 매일 들락날락대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떡이 상하지 않도록 새로운 떡으로 또 계속 갈면서, 자, 그래서 이제 분향단을 지나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이제 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요 지성소 안에 요게 뭐가 있냐면 요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법궤, 언약궤 위에 요걸 보고 이제 시은소, 시은좌라기도 하고, 시은좌, 시은소 뭐 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누구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거리감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럼 여기서 뭐를 하나 기억하시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한번 좀 생각할게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37장 1절에서 9절인가요? 맞아요? 자, 정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뭐로 만들었다고요? 정금으로. 요게 언약궤, 요게 뭐로 만들었다고요? 정금으로. 아니, 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냐? 지성소는 함부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절기 때 들어가는데, 사실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요 발에다가요 방울을 달고 끈을 하나 매서 그러고 들어가요. 왜?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에서 사실은 뭔가 그 대제사장이 어떤 뭐 부정하거나 뭔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사실 거기서 그냥 생명이 끝나요. 그럼 밖에서 줄을 당겨서 그냥 시신이 쭉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는 대제사장의 발에서 나오는 걸음소리에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복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기를 밖에 있는 성도들은,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언약궤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정금으로. 왜 정금? 물론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3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의 증거물이 3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는 물론은 뭐뭐뭐 3가지 다도 중요하고, 돌비,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돌비, 그리고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가 사용하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지팡이가 그냥 죽은 나무떼기잖아요. 죽은 나무 지팡이, 거기서요 싹이 났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증거물 3가지가 사실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를 뭐로 만들으라고요? 정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다른 이야기 다 생략하고 정금보다도 더 귀한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사실은요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언약궤를 말 때 정금으로 만들게 되어진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영원히 남을 언약, 그 언약궤 안에 담긴 언약 증거물, 이 언약을 누릴 사람, 그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자, 그래서 일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이죠. 광야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의 그냥 기적이 아니라 참된 기적.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신앙, 원망, 탄식, 불평 그랬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다
원리스가 되어서, 그게 성막을 만들 기구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거 그거 좀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다 숨겨놨던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지 자원하는 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씩 둘씩 내어놓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내놓아서 이 재료를, 이 기구를 만들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내놓아서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의 참된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모두가 다 언약 안에서 원리스 되어질 때 일어나는 기적.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언약 잡고 원리스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성도가 진짜 언약 잡고 믿음으로 원리스 될 때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막을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구 하나하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 거기에 감동을 입은 마음으로 자기들의 것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막 기구 하나하나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광야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1절과 2절 거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부살렐, 오홀리압. 요 두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이 두 사람을 불러 세우세요. 무엇을 위하여?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하여.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요 두 사람이 감동을 입어서 성막 기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 도면대로, 설계대로 만드는 두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시느냐? 사람을 부르세요. 짐승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굴 부르세요? 사람을 부르세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요 두 사람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 이 일을 시키게 할 때 그것을 잘 이뤄갈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교육자들도 여기 다 많이 있고 한데, 우리 중직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쓰시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보면 다 두 사람이야. 왜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이 일, 딴 사람은 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두 사람이 그랬으면 쓰이겠어요? 두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 반응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동안에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성막을 만드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일꾼의 자세요. 일꾼의 자세, 사역자의 자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세, 요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중심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자, 주일 일부 강단의 메시지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가 그 외의 것을 제가 지금 전달 안 해요. 적용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물론 성전 건축하는데 두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이루어가는 일에 요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갈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원리스의 기도, 언약 잡은 자의 원리스의 그 기도, 기적을 이룰 수밖에요. 자, 언약 잡은 몇 명의 그 기도, 언약 잡은 몇 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요. 아니 몇 명이 아니라 언약 잡은 진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올바른 세계관 구역공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공과의 서론. 자, 원래의 인간과 다른 세계. 이걸 저는 그냥 제목을 좀 올바른 세계관 회복. 자, 뭐 제목에서도 그래, 올바른 세계관 회복 이렇게 쓸게요. 이미 벌써 서론에서 결론 부분 얘기를 좀 다 다루겠는데요. 자, 올바른 세계관 회복. 사실은 자, 인간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관, 원래의 인간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뭐 이미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을 빚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무슨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이게 인간에게 부여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인간이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할 권세, 이미 창세 때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관이에요. 인간관. 자, 두 번째. 그런데 다른 세계에 빠져버린 인간, 그래서 이걸 인생관 혹은 세상관, 자, 이렇게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단이가 가져다 준 12가지의 문제 속에 빠져버린 인생, 사단이가 가져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버린 그 세상에 빠져버린 인간. 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 중심, 내가 기준이요. 인간 나가 기준이요, 나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창세기 6장 4절 5절, 세상 속으로 물질 만능주의의 물질로 결국은 타락으로 네피림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고는 11장 1절 8절 틀린 가짜 성공에 빠진 인생관. 자, 그런데 요 인생관이 요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가르쳐주지 않은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혹은 종교로.
이게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가는데, 자, 성경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니까, 자, 다른 주인, 가짜 주인, 진짜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주인,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고 하는 다른 주인을 주인 삼아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하는 데 속아서 인생이 전락해버린, 요 다른 주인을 주인 삼아 살기 때문에 어떤 삶?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 우상 숭배하는 다른 삶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고통?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마음과 생각 속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요 다른 고통을 당하다 보니 결국은 다른 이제 질병이, 육신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질병이 다 마귀로부터 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실수로 오는, 연로에서, 노쇠에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사단의 영적 문제로 인하여 오는 질병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로, 영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 다른 질병에 다른 질병. 결국은 이런 고통과 질병 속에 이제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이 배경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이 배경인, 흑암 마귀 배경인. 자, 그래서 다른 결국은 결과를 낳아요. 결과.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 유산으로 후손에게 우상숭배의 저주, 재앙, 고통을 또 물려주면서 그 결과를, 내가 살았던 인생 결과를 고스란히 후손에게, 후대에게 또 물려줄 수밖에 없는, 요게 하나님 떠난 인생관이에요. 하나님 떠난 세상관이에요. 마귀가 가진 12가지 문제 속에 사실은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여기에서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건질 것을 약속하셨고,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 인생이 올바른 세계관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세 번째, 요 사람이 뭐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이 해답을 얻지 못하면 가치관은 또 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가치관 가지고 내 중심, 내가 최고야, 내 가치관.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서 회복된 사람의 가치관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제가 찬송하려는데 여러분이 아까 미리 해가지고 제가 다른 걸 했는데, 그래도 잘 골랐어요. 이 땅의 최고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거.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미 믿으셨어요. 믿으셨다면 거기에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진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잡는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건 내가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붙잡는 이것만큼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요. 그 사람이 가치관을 발견한, 요 가치관을 발견한 요 사람의 성공관,
성공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자, 질문, 여러분 인생 성공하셨나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성공이에요? 가치를 어디다 두셨나요? 가치를 어디다 두시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셨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이 성공한 건요, 내가 참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진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이 땅에 그 수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복음, 그리스도 없으면 그분은 가짜 성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짜 성공을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소유한 그 사람이 인생이 진짜 성공한 성공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회복한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자, 요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요 부분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세계관을 회복한 거예요. 올바른 세계관.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교구에서, 구역에서 불신자도 세계관을 말합니다. 불신자도 세계관을 말하지만 어떤 세계관? 복음 밖에서 세계관을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세계관을 말해요.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의 그 안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은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세계관이 참된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인생관, 가치관, 성공관, 그게 올바른 거예요. 자, 이런 올바른 세계관 회복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이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요 세계관을 눈을 열어주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관을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론. 자, 여기 본론에 보면 첫째요, 틀린 나, 좀 반복되지만은 틀린 나라는 존재, 틀린 나가 발견되어지는, 어떤 틀린 나? 자, 창세기 아까 3장 4절에 5절, 6장 4절에 5절, 11장 1절에 8절. 틀린 나.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출생했어요. 자, 다시.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부모님인데요, 그러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출생할 때 우리의 출생 배경은 여기서 출생한 거예요. 여기서 출생해서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학문을 쌓고 이 세상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학문을 쌓고 이 속에서 결혼도 하고 이 속에서 성공하려고 애도 쓰고 이 속에서 사업도 하고 결국은 이 속에서 일생을 마무리하는 틀린 나. 사실은 사단에게 속으면서 속는 줄을 모르고 이 속에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틀린 나. 자, 여기 두 번째, 올바른 해답. 다른 말로 그 길이죠, 길. 올바른 길. 자, 여기에 사실 이제 오직 복음. 자, 우리는 늘 복음을 말하지만, 다시 복음을 말하지만 그냥 복음이 아니요, 오직 복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오직 복음. 자, 올바른 해답, 오직 복음.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시고, 6장 14절 방주의 비밀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로 말씀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복음.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사건, 갈보리산의 사건, 감람산의 사건,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다 누구와 관계 있느냐?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다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사건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그거는 세 가지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요 틀린 나를 발견해야 돼요. 커버넌트라는 언약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오직 복음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틀린 나가. 자, 두 번째는 자, 칠판이 작은 것. 자, 두 번째 틀린 세상을 발견. 비전이죠. 도대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돼요. 틀린 세상 아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 물들어버린 세상, 지상낙원을 사람들은 꿈꾸고 있지만 이 지구촌은요, 지상낙원으로 사람들이 만들려고 애를 써도 이미 틀린 세상이에요. 답을 잃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올바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되어 왕의 통치죠.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한 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을 힘입어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세상. 세상은 이렇구나, 틀린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비전. 자, 세 번째는요, 올바른 나를 발견해요. 올바른 나 발견. 사실 이제 서론 시간에 다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바른 나. 자,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올바른 나.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자, 첫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어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런 나. 그래서 불신자 살리는 6가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나. 자,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질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리는 권세, 6가지 권세, 올바른 나. 자,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잘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래서 반석, 음부의 권세, 천국의 열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나를 발견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로 언약으로 붙잡는. 그리고 마태복음, 세 번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 사건.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시각이 다른 데로 가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게 올바른 나를 오늘 발견하고, 그런 올바른 나를 발견한, 그래서 내가 꿈을 갖는다면 올바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자, 그 꿈을 가슴에 담고, 자, 네 번째는 올바른 응답. 자, 네 번째는 올바른 응답. 이미지. 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올바른 응답. 종교와 복음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그리고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악령과 성령, 오직 성령으로. 자, 여기에 올바른 응답, 여기에 증인으로 딱 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올바른 응답을 받아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올바른 성공. 올바른 성공. 아까 성공관이야. 자, 올바른 성공. 어떤 성공? 자, 프랙티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자, 복음 회복. 복음 회복. 복음을 회복해야 올바른 성공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신분, 권세, 영적 배경, 보호자의 배경,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배경, 복음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올바른 성공이에요. 자,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의 존재 이유, 삶의 이유, 전도, 선교, 회복. 이거예요, 이거. 내 삶의 이유, 나의 존재 목적,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 진짜 올바른 성공한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소중함을,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 주신 내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능, 달란트, 이 전문성 가지고 이것은 부업이요, 진짜 이것을 도구로 삼아 내가 이 소중한 복음을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 가치를 발견한 분이에요.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오실 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요, 현장에서.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후대 렘넌트, 후대 렘넌트를 회복하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라면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렘넌트를 생각 아니 할 수 없어요. 이 복음운동이, 이 전도운동, 선교가, 전도와 선교가 지속할 그 일을 위한 남은 자,
후대는 우리의 후대를 말하지만 렘넌트는 남은 자요. 꼭 어린아이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은 우리 후대고, 렘넌트는 이 시대에 미래의 재앙을 막을, 현장을 살릴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우리가 237 여기 이제 결론은,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결론 부분에서 올바른 성공, 진짜 복음 회복하고 복음이 회복됐다면 그 다음은 내 인생의 방향, 전도와 선교, 그리고는 진짜 누굴 남겨야 되느냐? 후대, 렘넌트. 자, 아마 며칠 전에 기도 수업일 거예요. 며칠 전에 기도 수업.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는데, 결국은 이 후대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경제가 있다. 그 경제를 이름하여 빛의 경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후대와 렘넌트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경제를 회복했던 사람들의 관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렘넌트, 후대사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있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산업을 통해서 내가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여기에 내 생을 드리고 일에 내가 헌신할, 빛의 경제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진짜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개념에 보면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후대, 렘넌트. 자, 우리 렘넌트 교육자들, 그럼 교구 어른 교육자는 뭐 별로 중요치 않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를 깨워야 미래가 사는 거예요. 렘넌트가 살아야, 그래야 그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바르게 현장에서 양육하고, 그들의 부모가 또 어른 아니겠어요? 우리 교구사에 가는 우리 교육자들, 그 부모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그 언약 안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부모들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 자, 이 부분 기억하고, 자, 이 축복, 어떤 축복? 올바른 세계관을 회복한 절대제자. 하나님은 요 절대제자를 어디에다가 남겨두셨느냐? 현장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절대 현장에서 요 제자를 찾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안에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나의 사역이,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면서 절대 현장 안에 많은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절대 뭘 남기느냐?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왜요? 일은 하루 이틀 하다 할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지속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해야 될 일, 지속할 절대 시스템, 현장 살리고 치유할 절대 시스템을 남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회복을 위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는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
그 언약을 발견한 사람의 가치관 달라질 수밖에요. 그 언약을 발견한 사람의 성공관 달라질 수밖에요. 세상 성공이 아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내 인생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 남기는 일을 위하여 성공한 사람의 인생관이요, 그런 올바른 세계관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이 축복의 자리에서 올바른 인생관을, 세계관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현장을 내다보며 아직도 세상 속에 빠져 사단에게 가져다 준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 가짜 주인을 섬기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흑암에게, 사단에게 속아 가짜 주인에게 인생을 내어줘 당하지도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면서, 당하지도 않아야 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이제는 전도 시스템을 현장에서 갖추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마음의 중심을 담은 제자 일꾼들이 팀이 되어 현장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구와 또 렘넌트 기관, 다민족 모든 곳에 하나님 이 답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